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가장 잘 알려진 신앙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약함을 강함이라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그가 자기의 사도권에 관하여 어떻게 변호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적대하여 활동했던 거짓 사도들, 거짓 고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외적인 카리스마와 유창한 웅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은근슬쩍 교회로 들여왔고 그동안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사도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폄훼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육체적인 드러난 외모를 가지고 뭐라 했고 또한 시원치 않는 바울의 언변을 가지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그런 비방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이른 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판단과 비방에 흔들리기보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겼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욕하는 그 말에 어느덧 마음을 빼앗겼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마저도 가볍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진리 때문에 지금 자기의 변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일찌감치 자기 자신은 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 하나쯤은 그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감내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가 전했던 주의 복음까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그것은 도저히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득불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11장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의 수고는 참으로 많다고 고백합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요, 우리 유명한 그의 고백을 보게 되지요.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면서도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그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그의 심령은 눌려 있었으니 만약에 내가 차라리 자랑한다면 나는 이러한 자랑을,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비천해지는 것, 내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차라리 자랑하겠다. 오직 외적인 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랑하는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기만 하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대갚아줄까?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에 상처를 내려 하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만 하면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위한 삶으로 그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신령한 환상과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크나큰 은혜도 있었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했던 신령한 경험을 처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도저히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3층 천에 올라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보다 어떤 신령한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려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한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약함을 자랑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함 또한 주 앞에 내려놓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히 주 앞에서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았으면 어떤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보았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4년 동안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바울의 그 삶을 더욱 주님께
헌신하여야 할 이유로 그는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시의 이야기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유익하지 않게끔 자랑한다 이랬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강점만을 내세우고 강조합니다. 아니, 약하고 작은 것도 순간 부풀려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의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자기의 강점을 부각시키고자 지나친 경쟁 안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점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뛰어난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에는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 저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강함을 가지고 결국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고 영약해서 그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교만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어진 신령한 은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네파로 나뉘어져서 주의 복음을 가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어찌 교회가 이렇게 나뉘었느냐? 어떠한 은사도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랑으로서만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목 놓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우리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강점이지,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은 불의의 병기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사로이 사용하지요. 결국 그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 비참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한 그때에, 가장 약할 그때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주님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오로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그의 볼품없는 외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말 못하는 말주변, 부족한 언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의 약점은 안질과 열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뵌 이후에 3일 동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 안질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가 말하지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분명히 그의 눈이 약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중 해안을 다니면서 수많은 전도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 해안에 많이 발병되었던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심한 두통도 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그가 무려 몇 번이요? 3번이나 주님께 나와 간구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한 것들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약함을 좀 해결해 주시면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겨두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써서 너무나도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약함을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은 그를 깨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였습니다. 순간순간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의 육신의 마음들을 깨우는데 그의 약함이 작동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를 더욱더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 약함을 남겨두신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때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약함이 없으십니까? 내 개인의 약함은 없으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숨기고 싶은 가족의 약한 가족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십시오. 사탄의 가시로 작용될 만한 그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짊어지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종으로 늘 하나님 곁에 두시고자 하신 이유이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른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겉사람의 후패함은 내려놓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겉 육체의 약함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귀한 종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약함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함을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다니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그의 약함을 생각할 때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을 감당할 믿음이 주어졌고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머물게 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능히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약함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함을 그대로 보면서 이미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셨습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혹 우리의 약함이 있어도 밀려와도 이 은혜는, 이 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다,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것들이 오히려 더욱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약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약함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오직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지선 자매가 대학생 때 큰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되었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 그녀는 망가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기를 살렸느냐고 오빠를 심히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지요.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주 출신 닉 부이치치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거의 보이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그는 그 자신을 보면서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5살 때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전 세계에 다니면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넉넉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지 못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문제는 우리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함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는가입니다. 그것을 맡기지 않아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가식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가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창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히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면서 주님의 선한 신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의 자랑보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드러내고 진리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말씀 캠페인 주일 스몰 그룹과 다음 주 스몰 그룹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나성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그 질병에서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